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의 4주간을 말합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동시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연말 연시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 언제 탄생할지 몰랐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도 어느 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은 인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모든 억울함이 해결되고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날, 질병과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다시는 없게 되는 그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반면 계시록 21장 8절은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영원한 고통의 날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게 무슨 사실이야? 그건 거짓이지. 믿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그냥 그대로의 삶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 빠져드는 이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때가 그 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000여 년 전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미 시므온은 오순절이 되기 이전, 성령이 임하기 이전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 모습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해가 가기 전인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기 전 말입니다. 첫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 마지막까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 마지막까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요, 바른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오늘 모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모이는 날이니까 모였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듯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므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날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시므온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전만 들락날락 왔다 갔다만 열심히 할 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결코 의롭지도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불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삶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실 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둠이 짙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희망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서 의롭고 거룩하게 바른 신앙을 보여내며 살아낸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시므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시므온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왔다 갔다만 하지 맙시다. 네. 왔다 갔다만 하다가 큰일 납니다. 둘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시작.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씀은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실 것입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늦게 오시기를 바라실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오기 전에는 너 계속 살 수 있을 거야, 이 말 하려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시므온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이 이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므온의 고백,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시므온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너 살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시므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죽음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해야 될까요? 평안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앞에 오면 두렵습니까? 평안합니까? 시므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자를 만났으니 평안하게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언제 죽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됐다는 겁니다. 내 삶은 언제 죽어도 이젠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성도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끝이답니까? 다시 만나자입니까? 다시 만나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사는 게 좋다는 겁니까? 죽는 게 좋다는 겁니까? 죽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는 게 좋습니까? 죽는 게 좋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느냐 보자는 겁니다. 시몬과 같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이제는 언제든지 죽더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지신 적 있습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랫동안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이 빨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냥 대충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가장 기쁜 날로 이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의롭고 경건한 바른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언제라도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내가 준비하며 살아야지,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2시간 뒤에, 오늘 2시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의롭고 경건하게 사시렵니까? 그래도 대충 사시렵니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충 살려고 하시는 분, 끝까지 대충 살다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찬송하며 죽을 준비 되셨나요? 유행가 안 됩니다. 찬송하며 하나님 죽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만이 승리하는 인생임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34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말씀은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모든 사람은 패하는 인생과 흥하는 인생으로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듣고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히 시므온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패하는 인생과 흥하는 인생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하다는 말은 넘어지다, 무너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그냥 잠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이걸 의미합니다. 인생 자체가 계속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말씀해 주신 것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관련된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무너짐이라는 말, 이게 오늘 34절에서 나오는 패하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 막 벌어지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믿음을 보여내고 싶을 할 때는 보여낼 수는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면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한결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패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한 흥하다라는 말은 일어서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단순히 그냥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용어가 오늘 34절에 등장하는
흥하다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믿음을 내가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수록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결국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패하는 인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는 인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흥하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계속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인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축복의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11개월 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한 분 여기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 중에 올 한 해 살면서 상대방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한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해야 될까요? 한 번. 한 번 해야 두 번 하고, 두 번 해야 세 번 하고, 그리고 여러 번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한 분, 문제 큽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고 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줍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더 해줍니다. 천국 가셔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이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 끝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